지난 시간에 전에 새로운 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그 보살께서 직접 표현한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됐던 중도의 길입니다. 고타마 보살께서는 6년에 가까운 고행을 벌이게 되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가 초기에 바가바 스님의 고행을 보고는 저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바가바 스님 일행은 그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고행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가 않다. 오히려 더욱 더 고통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봐서 따르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 6년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고행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째서 이 고행을 벌이게 된 것이냐? 이게 단순한 포기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결코 이건 포기의 상태가 아니다. 단순하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행 방향, 이것이 바로 중도다라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중도의 길을 12세 때 농경제에서 나무 아래에서 그 고통의 모습, 또 욕망의 모습, 또 죽고 죽이는 모습을 쭉 보면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큰 의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느냐 하는 심각한 그 의심에 의해서 몰입해 들어갔던 바로 그 방향, 이것이 문득 떠오르면서 고타마 보살께서는 바로 그때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들, 기존의 수행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수행을 해왔던 것을 출가하기 이전부터 쭉 되돌아서 올라가 보니까 결국 어디 가서 그게 귀착이 되느냐. 가장 어릴 때의 수행, 12살 때의 수행, 그 나무 밑에서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 들어갔던 바로 그 수행의 방향이 가장 옳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감하게 고행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날의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또 몸소 실천하셨던 모든 수행의 방법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새로운 방법들까지 많이 생겨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수행의 그 어떤 방법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건 잘못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수단을 목적시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선수행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 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오로지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 자체, 좌선을 오래 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 마치 목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이걸 합니다 하는 경우, 아니면은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의심을 타파하고 그 다음의 단계, 모든 것이 깨쳐지고 확 드러나는 깨달음의 세계,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 앉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선수행에 있어서는 좌선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앉는 것만이 수행이다라고 못 받고 있지는 않죠. 행주자와 어묵동전 다 이야기합니다. 말할 때나 뜯을 때나 고요있거나 앉을 때나 누워있거나 다 선하님이 없다.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은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앉는 자체만을 가지고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많은 수단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것을 목적화해버리고 거기에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은 이건 분명히 본래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체가 참 기특한 일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것은 수단일 뿐이죠. 수단은
백날 가도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하는 이가 있다고 또 보죠. 그러면은 경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바른 길,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경전을 독송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경전 독송하는 것보다 경전 독송하는 게 훨씬 낫죠. 한 번 독송하는 것보다야 100번 독송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경전을 많이 독송하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을 많이 독송하다 보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좌선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들, 보통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이 분명히 그건 어떤 수행이든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뭐 10번을 독송했더니 그렇더라, 뭐 20번을 했더니 야, 그러면 한 50번 독송하면 더 좋은 게 나타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무슨 선풍처럼 바람이 불고 휩쓸려 떠돌아다닙니다. 이 또한 수단을 목적화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또 목적 상실의 방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는 경우, 예참의 경우를 보죠.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녹는다, 소멸된다.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면 복덕이 구족된다 하는 입장에서 절을 많이 합니다. 뭐 1000배도 하고 2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뭐 제가 있는 절에도 절 많이 하는 걸로 꽤 유명한데, 그러면 절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거는 기륭하복의 돌아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몸을 그만큼 힘들게 해서 결국 복으로 바꿔서 복이 다시 또 다 하고 나면 또 화로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당도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큰 목적, 업장이 소멸됨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 깨달음이다 이죠. 그런데 깨달음은 저 어디 가버리고 다만 내 지금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수단이 목적화되었거나 아니면 목적을 이상한 쪽에서 정했다, 잘못 정했다, 이런 이야기죠. 대원칙적인 깨달음이 뒤로 밀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뭐 한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목적화하는 이러한 수행법들은 이는 분명히 해탈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해탈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신비하고 아주 기묘한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말을 만져준다든지, 알지도 못했던 경전이 펼치니까 흔하게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아무리 그것이 신비롭다 할지라도 깨달으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생사해탈은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해 나갈 것이냐, 그 방향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방향이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3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스스로 그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선사들 이야기인데, 선사들 이야기라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달마 스님과 이조 해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스님은 달마 스님을 찾아왔을 때 신광이라고 하는 그런 본명을 가지고 있었죠. 달마 스님에 대해서는 뭐 익히 잘 아시죠?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인도에서부터 양나라를 거쳐서 양무제와 한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숭산 소림사에 들어가셔서 9년 면벽, 그렇게 이제 백관바라문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신광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젊은 스님이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서적, 또 뭐 노장서적, 불가의 경론 두루 섭렵해 봤지만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원래 이제 명석한 분들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배운 거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신광 스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슴이 답답해서 머릿속에는 잔뜩 들었는데 가슴은 답답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숭산소림사에 몇 년째 이상한 스님이 앉아 계신다.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밥다
가져다 주는 밥만 덥석덥석 먹고는 그냥 벽만 보고 있다. 이상한 스님이다. 소문이 파닥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겨울날 찾아가서 스님을 참 뵈러 이렇게 왔습니다 해도 뭐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눈은 펑펑 내리고 눈이 가슴께까지 치고 올라올 동안 달마 스님은 움쩍도 안 하시고 아는 체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거의 눈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신광은. 그때 달마 스님이 돌아보면서 너 멍청한 놈이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서 있느냐? 예, 제가 불법을 구하여 이렇게 큰 스님을 뵈러 왔나이다. 너 같은 그 좁쌀 같은 녀석들은 알 바가 아니야. 그 불법을 알 수가 없어. 그만 물러가도록 해라. 그 고생하지 말고. 이 시험에 신광은 차고 있던 계도, 옛날 스님들은 계도를 찼다 그럽니다. 칼을. 계도를 빼어서 팔을 하나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의 그 영정이라든지 그 보면은 영탱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이게 없죠. 없고 또 상으로 소상으로 했을 때도 한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눈에 떨어지는 팔을 잡고는 여기에 시인을 바칩니다. 믿을 신자 시인을 바칩니다. 부처님을 제 생명처럼 생명을 바쳐서 부처님의 법을 생명을 바쳐서 지금 앞에 계신 큰 스님을 제 생명을 바쳐서 믿고 따르겠나이다. 뭐 생명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이런 거죠. 근데 목을 끊으면은 당장 불법을 못 들으니까 대신 팔을 하나 끊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서 허락을 하시죠. 들어오너라. 네가 팔까지 끊어가면서 도대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궁금한 것이 물어봐라. 그러자 제 마음이 항상 답답합니다. 저 이 답답한 마음을 스님께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냐? 네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다 그러니 그 답답하고 편치 않은 마음을 내놓아봐라. 전혀 엉뚱한 지금 질문을 받은 겁니다. 한참 생각이 있던 신광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케 하노라.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 이야기가 좀 막연하게 들리는 분은 다음 단계 이야기에서 좀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해가 스님과 삼조 승찬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스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덥수룩한 더벅머리, 머리가 숭숭 빠지고 뭐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한 문둥병 나 환자가 한 사람 찾아옵니다. 문둥병 거사가 하나 척 들어서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시달렸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나 환자 돌아다닌다면 누구나 다 돌 던지고 그러겠죠. 아주 큰 사랑을 가진 사람 아닌다며야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죽으려고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모진 목섬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떠돌다가 큰 스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왔다. 들어서는 모습이 벌써 그런 거예요. 사람을 책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하다. 저놈이 지금 마지막 길을 여기에 선택했구나. 들어섰단 말이에요. 들어서서 하는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업이 그렇게도 많은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뭐 갖가지 방구부터 해도 나지도 않고 점차 이 몸은 망가져가고 참 그야말로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는 제 전생의 다급생의 죄업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러냐? 그렇다면은 네 죄업을 여기 드러내놔 봐라. 이거 또 엉뚱한 이야기인가요? 참 침묵하던 이 거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내 죄를 모두 참여시켰노라. 그러고는 이제 머리를 깎고는 승찬이라고 하는 법명을 주고 이가 바로 성가의 3조 승찬대사 그 유명한 신신명을 쓰셨던 승찬대사이십니다. 그러고는 병이 나았다 그러죠. 스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해보죠. 육조 스님의 맏 제자 가운데 남학휘양선사가 있죠. 남학휘양선사가 남학산에 이제 거셨기 때문에 호가 남학 그리고 원래 법호는 회양입니다. 이 회양선사가 그 남학산의 반야사의 주지로 계실 때 반야사 뒤편에 그 암자가 있었는데 이 암자에 훗날 마조라고 불리우는 도일 스님이 와서 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양선사가 보기에 이 도일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그야말로 참 이 성기란 말이에요. 법그릇이라. 큰 인물이 되겠다 해서 유심히 살피다가 어느 날 암자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찾아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혼자서 정진을 한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말을 붙입니다. 이 사람 자네 그렇게 열심히 자선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예, 제가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 그러고는 뚜락에 내려가서는 기왓장을 하나 주워가지고는 뭐 어느 곳에서는 벽돌이라 그럽니다만은 중국 벽돌은 그 진흙을 구워서 만든 전돌이죠. 벽돌인데 그걸 득득 가는 거예요. 돌에다가. 추우면은 저 양반 왜 그러냐는데 이게 계속 가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도일스님이. 아니 큰신이 도대체 갈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내가 지금 거울을 만들까 하고. 왜 어이가 없는 거죠. 참. 내 생전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아니 무슨 기왓장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그러자 휘양선사 돌아보면서 이 사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이 안 된다면야 자네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나? 자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소달구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소가 끄는 달구지가 있다. 이게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자네는 달구지를 때리겠나? 소를 때리겠나? 이 이야기에 도일 스님이 한 생각이 핀 돕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대화는 이어집니다만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사와 조사님들끼리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쩌면 부처님이 찾아가신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양,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이야기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또 익히 알고 있는 얘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을 끔찍해 보시면은 금방 그 길을 보실 겁니다. 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그 보살로서의 행적, 중도의 길을 같이 한번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